예, 오늘은 욥기 38장을 조금 정리하고 지난번에 이어서 39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종의 동문서답, 왜 동문서답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이제껏 1장서부터 전개되어 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욥의 궁금증도 풀어주시지 않을까, 또 친구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등장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영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질문을 38장에서 무려 40개, 37개인가 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해서 총 77개인가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따지면 총 184개의 질문을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분인데 왜 질문을 하실까? 그 질문 하나도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 여기에 지금 욥기의 신비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지금처럼 쓸데없이 낭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편안하게 의존하고 의롭게 서로 위로하고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인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소위 말하는 자연 창조 세계라 그러죠. 크리에이션, 창조 세계, 무생물이죠. 무기물, 유기물이 아니라 무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늘, 땅, 바람, 구름, 비, 뭐 번개, 천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따가 39장에서는 이제는 자신이 지으신 생명체, 우리가 이거 크리처라고 하는데요. 창조물이라 그러죠. 창조 세계, 창조물,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분을 일단 했는데요. 영어로는 creation, creature 이렇게 구분했는데 하여간 생명이 있는 동물, 식물서부터 쫙 하나님께서 또 언급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너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지 알지 않겠느냐.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욥 친구들 너희들 다 지금 엉뚱하게 틀렸다 뭐 이렇게 지적도 안 하시고 벌 주시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거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복이 있을 텐데, 행복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수련회에서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실 텐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함이라.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38장을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정리를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38장에서요 1절서부터 이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인사, 소위 말하면 서문이죠. 뭐 책으로 치면 그래 네가 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 될 것 같다 하면서 회오리바람 속에 나타나신 다음에 그러나 긴장하라 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이제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욥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답을 안 하고 질문하실까?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땅에서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관련된 이야기, 땅을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그 치수를 재했고 그 어떻게 그것들을 기초를 세웠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쫙 설명하시는데 이건 뭐 지질학자 아니라 우주 천문학자들도 감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신비에 속한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제일 좋은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욥기 과학서 욥기 과학을 담은 책 욥기라고 하는 책을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창조과학자가 썼는데 그 책이 아마 번역돼 나왔을 거예요. 책 제목은 과학서 욥기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과학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피터 워크만의 주석서를 보면 그분은 또 과학적 지식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었는지 하여간 자세하게 상당히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 과자도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땅, 바다. 그래서 쭉 그 바다에 대해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가면은 낮과 밤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낮과 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뭐 기계적으로 떴다 졌다 떴다 졌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그 마저 시계가 돌듯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해가 뜨고 그렇죠 밤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그 유명한 명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주는 기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우주가 아니라 인격적 우주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물고기들도 뭐예요?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와서 입을 열라 그랬더니 입에 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셔야 할 세금 그 반세켈이 거기 들어가 있었죠. 바람도 마찬가지. 폭풍우가 치는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 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야 멈춰라 그랬더니 해가 멈춰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안 움직였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인격적 우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 우주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서부터는요. 깊음, 우주의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덩어리. 1995년에 미국 천문학자 협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보면은 1995년에 지구에서 빛으로 200억 년 가는 지점에 우주를 덮고 있는 물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의 1장 1절에 이미 우주가 물로 덮여 있던 얘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성경이 만약에 BC 2000년 전에 쓰였으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주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 밑에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인데 그 위에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유리바다로 또 그 맨 위층에 얼어 있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인데 그 둘째 하늘의 끝부분에 거기에 시간이 멈추는 곳 절대 온도 소위 말하면 온도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가 돼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이 정지해 버리는 곳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 개발 우주와 관련된 용어는 전부 다 바다 용어입니다. 승선한다든가 우주선이라든가 뭐 승무원이라든가 우주 개발에 사용되는 용어는 전부 다 뱃사람 용어예요. 왜?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지옥의 문이 있다든가 빛의 길이 있다든가 어둠은 어쩌다든가 하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거기 엄청나게 나오는데 오늘날 과학자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서부터 30절까지는 공기, 구름, 비, 눈, 빛, 우박 뭐 이런 모든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 너는 아는 거 뭐 있는지 뭘 아는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거기서 야 하나님이 보니까 그 눈 속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속에 보물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야 이거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연구를 벌써 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금속의 종류가 뭐 몇 개가 있고 지금 눈
입방미터라 그러나요? 하여간 1kg 1kg인가? 1kg의 그 정도의 눈이 되면 거기에 무슨 금속이 얼마만큼 들어있다. 이걸 연구를 해내서 성경에 있는 보물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석유 재벌들도요. 성경에 저 소돔과 고모라 그쪽 중동 지역에 보니까 역청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보니까 아스팔트가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거기에 아마 틀림없이 기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 파서 돈 번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성경 믿고 돈 번 사람 많아요. 믿어 손해 볼 게 없어요, 성경.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너는 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욥, 너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으니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지금 내가 질문한 것 중에서 질문 35개 중에서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만 쭉 하나님께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요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위엄과 능력과 전능하심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할 뿐이다. 시편 148편으로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서부터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시편 148장 시편 148장에 보면은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2절 모든 천사들아 3절 해와 달아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들의 하늘들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으니까 복수로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9절 산들과 모든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11절 그 다음에 드디어 땅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인간들에게 11절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자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열거하시면서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149절 주를 찬양하라. 150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막판에 가면 계속해서 146편도 그렇고요. 무려 5편에 걸쳐서 주제가 계속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는 요구사항이 적어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욥기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직접 물어보실 때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의하다고 정죄하고 그게 네가 할 태도냐 이게. 내가 너의 삶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을 했지만 내가 허락한 고난에 대해서 너는 이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은 네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만 알면 올바르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리니 실제적으로 42장에 가서 욥은 회개합니다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입 다물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38장 31절 33절에 가서 소위 말하면 천체의 움직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의 별자리들을 쫙 꿰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데 플레이아데스 그 별이 7개인데 그것은 오리온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우주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몇백 년도 안 됐는데 안지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라. 수조계의,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 그럼 태양계 안에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태양계라고 하는.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성운이야. 그런데 이런 성운이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우주, 그래도 무한팽창이라고 그랬죠. 예, 와인슈타인도 그렇고 뭐 이거 뭐예요? 그 저기 뇌성마비 그 유명한 과학자 이름이 뭐죠? 예? 무슨 킹? 스티븐 호킹. 네, 그것도 이름도 있죠. 그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우주는 무한 팽창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수조 개, 셀 수 없이도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한 줄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시더라. 하나님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부록 달듯이 그냥 별들도 만드시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제임스 웹을 올리고 망원경을 올리고 해서 지금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겠죠. 시편 2편에 보면은 비웃으신다고 써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우주 연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걸 왜 연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한계는 하늘들, 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너희가 손댈 때가 아니야. 너희는 공기, 대기권이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기까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인간에게는 여기까지만 줬는데 여기를 넘어서면 왜 안 돼요? 둘째 하늘에는 악한 천사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둘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그 영적 존재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둘째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에만 없어요. 왜? 그 공간에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별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요, 별자리 공부를 해보세요.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별자리, 그 다음에 12궁도, 그 별 지도죠. 별의 지도를 12궁도 또는 황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북두칠성에 있는 악투루스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지 32절에 물어보시고, 그 북두칠성에 있는 그 자리를, 별자리를 곰자리라고 하죠. 예.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질문을 하여 대시니 욥이 뭐 그냥 얼떨떨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통치권을 아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겠죠. 아무것도 모른다. 자,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에 대해서 안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시편 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8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을 보고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바른 반응인지 시편 8편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겠죠.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유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당하시죠.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죠. 3절 주의 하늘들, 하늘 쳐다보면서요 그냥 감성에 빠지시지 마시고, 아름다운 무슨 저 유행가나 아니면 이렇게 노래 생각하지 마시고, 야, 저 하늘들을 지으신 분이 my father,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자긍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손가락으로 그냥 만들 정도야.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손가락으로 만드실 정도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우주,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질서를 상징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여러분 아시죠? 예. 반대말은 카오스, 무질서잖아요. 그렇죠? 예. 우주, 질서 있는 우주, 그거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 여기 나와 있죠. 달과 별들을 지었는데 질서정연하게 궤도에 따라 다 움직이고
궤도 그 회전 기간이 있고 달, 지구, 해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대하신 분께서 이 땅의 미물 중에 미물인 사람을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똑같은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들을 인하여 기쁨을 얻으신 것처럼 이들을, 이 창조물들, 이 인간들을 위해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많으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저 빛으로 200억 년이 걸리는 곳에서 왜 이 낮고 낮은 지구에, 그것도 저 말구유에 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유대인 이름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저 민족을 택하여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은 영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낮게 만드셨죠. 주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조금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고 관을 씌우셨는데, 즉 이 만유를 정복하고 천하를 정복하고 소위 말하면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그래서 이름도 다 지었죠. 아담이 주인이잖아요.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항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한 1서로 한번 가서 이런 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런 분을 우리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으로 가시면 12절, 요한 1서 2장 12절로 가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등급으로 구분했어요. 세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첫째가 뭐냐, 여기 나오죠. 어린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영적으로 아직 어려요. 그래서 little children 정도밖에 안 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little children은 입에서 나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나 죄 용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거 지금 그만하라고, 히브리서에서 그거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성장하라, 성장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 입에서 죄 용서 이제 그만 나오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째, 아버지들아, 성장해서 영적으로 아버지 수준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청년쯤 되면은요, 영적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쯤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오늘 욥기에서 읽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욥과 같이 불행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아들로 삼으시니까 나는 아버지. 물론 좋죠. 당연히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만 알면 안 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여.
라고 고백을 해야 아버지 수준의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급에 되면은 아버지 정도의 수준의 영적 성숙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야. 욥기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청년쯤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암송하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모든 마귀의 괴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더 아버지처럼 아버지급으로 성숙하면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욥기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요동이 없어. 그렇죠? 내 아버지가 저런 분인데, 내 하나님이 저런 분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 성장의 3단계를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 처음부터 계신 분을 욥기에서는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드디어 이제 우리는 39장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동물, 식물, 관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시나요? 예, 그런 거 자주 보셔야 돼요. 왜? 식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하여간 뭐 식물, 동물에 관한 거 나오면 꼭 보세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 어제 교육방송에 보니까 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평생 그것만 연구한 서울대 교수가 식물학자인데 30년을 연구했다나. 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와, 참 신기하더라고요. 꽃이 만들어지는 것을 평생 연구해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맛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학자들도 많이 만들어놨어. 그냥 평생 깨구리 연구하는 사람만 있고 평생 개미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그렇죠? 그 짐승 하나, 그 꽃송이 하나, 과일 하나, 뭐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자연의 섭리를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39절. 지난번에 어디서부터 했나? 예, 죄송합니다. 39절. 예. 38장 39절서부터 이제 사자부터 시작하네요. 하나님이. 예, 짐승에서는 최고봉이니까. 예, 위에서부터 시작하시죠. 자,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예.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나타나고 새끼들이 줄줄줄줄줄 따라가는데 그 새끼들은 지금 뭐예요? 굶주려 가지고 안 먹으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쪽에서 뭐예요? 예, 사슴인지 무슨 스프링봄인지 하여간 조그만 막 바짝바짝 뛰는 거 있잖아요. 노루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럼 그냥 어미가 쫙 있다가 그냥 콱 잡아가지고 먹으면 새끼들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우연인 줄 알았죠?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자 먹여주시려고 지금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써 있잖아요.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냐?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서 숨어 기다릴 때에 그리하겠느냐? 어미가 못 나오게 잘못하면 다른 살쾡이나 이런 게 와서 다 잡아갈 수 있잖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잘 숨겨놓고 먹이 잡아가지고 갖다 주죠. 사자만 그러냐?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깍깍 하면 아이고 기도하는구나. 배가 고파서. 1절 39장 1절.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언제 새끼 낳는지 다 알아. 그래서 필요한 물질 다 밥도 다 갖다 주고 그래. 혹은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임신 기간도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 사람은 9개월, 몇 개월 이게 다 정해져 있죠. 보세요. 그것들이 몇 달을 채워야 하는지 내가 셀 수 있느냐? 몇 개월 후에 아기가 나오는지 아냐 그죠? 혹은 그것들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자기들의 새끼들을 낳고 자기들의 고생을 내던져 버리느니라. 야, 우리는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거의 한 달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서가지고 새끼 뚝 낳더니 그냥 씩씩씩 걸어가고
새끼도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폴짝폴짝 뛰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뭐 1년을 길러야 막 돌쯤에 돼가지고 그냥 기다가 그냥 뭐 좀 걸으려다가 말라다가 막, 인간은 그 모양인데 인간이요 동물보다는 신체적인 조건은 형편없죠. 아유, 조금 전에 낳은 소가 그냥 조금 있다가 송아지가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4절, 그것들의 새끼들은 튼튼하여 곡식을 먹고 자라다가도 나아가서는 그것들에게 되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예, 때가 되면요 다 얘네들도 출가합니다. 부모 다 버리고 딴 데로 가서 혼자 독립해버려요. 사자고 뭐고 다 그러죠. 누가 들나귀를 내보내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의 묶는 띠들을 풀어주느냐. 내가 광야를 그것의 집으로, 불모지를 그것의 거처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도시의 군중들을 비웃으며 몰입꾼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고 산등성이를 자기의 초장으로 삼아 모든 푸른 것을 찾느니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왜 들나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5절서부터 8절. 예. 욥기 앞에서 읽으셨는데 12장 11절에 보면은요, 11장 12절인가? 둘 중에 하나. 사람은 들나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나귀에다 비유하셨어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딱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들나귀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길을 들이고 하려도 안 돼. 그래서 주인이 짐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싫다 이거야. 난 짐 지고 가기 싫다 이거야. 안 움직여, 들나귀가.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한 번은 불을 붙여가지고 성냥에다가 그 들나귀의 가슴에 있는 털에다가 불을 붙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팔쩍 뛰면서 5걸음 갔어. 그러더니 다시 버텨. 타 죽었어. 안 움직여. 이렇게 보셨어요? 엄청나죠? 그 고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들나귀를 누구라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수만 가지의 증거들을 대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을 들나귀에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을 들나귀에다 비유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고집 보셨죠? 와,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는 들나귀 같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들나귀 같다. 그런데 이 들나귀는 둘 중에 하나야. 구약에 보면 출애굽 때 모든 이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첫 새끼는, 그렇죠? 첫째는 다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죽이지 않으려면은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하는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정해 주죠. 그래서 다 구속을 하는데 들나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돈으로는 절대로 구속 못하게 만들어놨어.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인간은 돈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구속을 하려면 어린 양을 바쳐야 돼. 어린 양을 바쳐야만 들나귀 첫 새끼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해방시킬 수 있어.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들나귀만 유일하게 어린 양을 바쳐야 돼. 어린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 살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 양으로 구속받고 구원받든지 목이 꺾여서 지옥으로 가든지, 그게 들나귀의 운명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들나귀 같은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예? 들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들나귀가 엄청 순종을 하면서 아주 주인에게 복종하던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1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하면서 난리법석이 나서요.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났죠. 들나귀를 유일하게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에 타기 전에는 들나귀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비유로 인간이 들나귀밖에 안 되고 들나귀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데, 유대인들이 수백 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듯이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80억 중에서 지금 글쎄요 아무리 많이 봐도 뭐 8천만 80억 중에서 8천만 정도 그것도 많이 본 거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나귀에 대해서 언급을 길게 하셨네요. 자, 9절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내 여물통의 곁에 머무르겠느냐. 뿔 하나 달린 염소 네가 능히 유니콘을 줄로프로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겠느냐. 혹은 내가 수고할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절대로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너에게 네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이 내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며 내 곳간에 그것을 모아드리라고 드리리라고 내가 믿겠느냐. 그럴 리가. 네 말대로 움직이질 않아. 유니콘은. 내가 그다음에 이제 유니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동물이 6개, 새를 5마리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짐승 6마리와 새 5마리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죠. 내가 공작에게 멋진 날개를 주었느냐 혹은 타조에게 날개와 깃을 주었느냐. 공작과 타조는 둘 다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묶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식물 분류학에도 다 하나님이 전공자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 식물 분류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식물에 관해 능통하다고 해. 동물에 관해 능통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물학, 식물학을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회개하고 헛되니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좋은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리포트를 하나 남겨놓고 죽었죠. 14절 타조는 자기 알들을 땅 속에 버려두고 흙 속에서 따뜻하게 하고. 타조처럼 머리가 나쁜 새가 없어요. 발이 그것들을 으깨거나 자기가 그걸 짓밟아버려. 들짐승이 깨뜨릴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새끼들을 무정하게 대하되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자기 수고가 헛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짓을 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를 박탈해버렸대. 타조의 지혜를 박탈.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박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인간이 할까? 여기 나오죠. 17절 이는 하나님이 그것에게서 지혜를 빼앗고 그것에게 명철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타조가 몸을 높이 들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비우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타자는 전부 다 형편없는 것만이냐? 아니야. 시속 100km로 달려. 그래서 말을 가볍게 제쳐버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타조가 몸을 높이 들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비우느니라. 그냥 통과해보는 게 시속 100km 달리는 게 타조예요. 내가 말에게 힘을 줬느냐. 19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가장 아주 뭐랄까요 멋있는 소위 말하면 그 짐승이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뭐 여러 가지 여기가 있지만은 뭐라 그러나 그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말 달릴 때 보면 아시죠? 예. 그리고 전쟁 시에서 그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공격하라 그러면 말들 타고 그냥 기병들이 막 달리잖아요. 그 얘기 어디다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얼마나 힘이 센가? 내가 그것에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히히힝 하는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는 안 무서워해요. 그것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콧구멍 봤죠? 말 콧구멍. 하나님께서 참 모든 걸 다 하셔. 그것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양쪽에서 말을 타고 막 수백 명씩 그냥 쫙 기병들이 붙는데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막 삼국지 만화에도 나오죠. 막 여포 막 장비 이런 사람들 막 말 달리면서 칼로 비고 막 가잖아요. 근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말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돌진하는 거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자기를 향하여 우르르 소리를 낼지라도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을 믿지 아니하고 안 속아. 그냥 달려. 나팔 소리들 속에서도 하하 하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으며 대장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옛날 전쟁사를 읽어보면 알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사,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기병을 가진 팀이 이기는 거야. 기병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팀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기병을 엄청나게 이집트에서 사왔죠. 왜? 최강국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병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4만 명인가? 하여간 쫙 4만 마리인가를 채워놓고서는 주변에 아주 왕국에게 그냥 떵떵거렸잖아요. 감히 이스라엘을 쳐다도 못하게.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합니까?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어요. 말을 사오지 말라고.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잖아요. 이집트가.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집트에서 말을 사왔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서. 금덩어리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데 금덩어리 엄청 쌓아니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그냥 오죽하면 은은 쳐주지도 않아서 그냥 은은 다 가져가라고 그냥 그 정도로 돼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전쟁하는데 방패를 금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 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을 정면으로 어겼죠? 예, 한둘도 아니고 1000명이나 최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하라는 일은 또 안 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죠? 이런 죄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죄가 있어요. 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솔로몬의 하라 그랬는데 안 한 죄는 뭐냐? 성경을 베껴가지고 네 옆에 항상 두고 그냥 밤낮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근데 그거는 또 안 했어. 그러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오죽하면은 헛된다는 얘기를 39번이나 했을까? 유언장에다가 헛되다는 얘기를 39번이나 써고 맨 마지막에 다 헛된데 한 가지 인간의 본연의 의무는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라.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렸죠.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 두 마리 나오는데 매하고 속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대표적인 새인 것 같아요. 아까 까마귀 나왔죠. 자, 보세요. 27절. 내 지혜로 말미암아 매가 날며 남쪽을 향하여 날개를 펴느냐. 매나 독수리는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날질 않아요.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면은 그냥 날개만 펼치고 있으면 바람이 알아서 불어서 촥 엘콘도르 파사 아시죠? 예, 그 페루에서 그냥 안데스산에서 촥 하강하는 그 독수리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내 명령을 따라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이거 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욥. 그런데 왜 너는 나보고 불의하다 그래? 너 뭘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려줘서 네가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제대로 회개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올바른 말을 했다고 칭찬하셨죠. 자, 28절 그것이 바위 곧 험준한 바위와 견고한 곳에 거하고 또 머물며 절벽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 밑에 있는 들쥐 한 마리를 보고 그냥 쏜날같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하강해가지고 전화가 오네. 전화를 저기다 놨더니 흥분하지 말라고 빨리 끝내라는 소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먹이를 찾으며 그것의 눈이 멀리 바라보고 그것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독수리, 매.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죽임당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예,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자, 천년왕국 때 1억 명의 군대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르고요. 온 세상이 다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죄 없이 죽은 사람의 피는
그 사람을 죽인 자들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땅은. 이 지구가 죄 없이 죽은 사람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로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할 수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피로 다 정결케 했는데 그 시체들은 어떡하냐. 시체는 썩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청소부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신호만 하면은 그냥 수없이 많은 독수리와 매가 쫙 달라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먹어치워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렇죠. 물속에 빠진 누나 뭐 이런 거 시체들 보면 그냥 독수들이 쫙 와가지고 깨끗하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얘기를 하셨죠. 예. 재림 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었지. 네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겠냐.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반응했나 보세요. 3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무엇을 대답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주셔야 돼. 그래서 40장, 41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2장에서 욥이 두 번째 고백할 때는 이 고백과 플러스 알파,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 욥이 회개하고 바로 잡혔어. 징계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주의 결말, 하나님께서 최종 결말이 뭐예요? 죽었던 욥의 아들들 10명 다 살리고 모든 재산 다 회복시키고 2배로 주시고 그래서 해피엔딩,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어디서 들은 얘기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말이 바로 그거야. 어마어마한 책이죠. 하여간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금씩 배우는 거지만 앞으로도 이 죽을 때까지 욥기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도 아마 점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유익이 될 만한 책이다. 이 시간 이 엄청난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칼로 내가 말씀의 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심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